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네,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 강단에 받았던 말씀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성전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성별된,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전염병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어렵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극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삶 자체가 형벌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질병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고 죄의 배경과 지옥의 배경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 사람을 공격하고 짐승을 공격하는 질병들이 왜 찾아왔느냐?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길 우리 인생이 형벌일진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봤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방주라는 그것을 지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해서 노아가 그 축복을 나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로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바일 앞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린다, 이것을 넘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것,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성경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삶이 형벌이었는데 정상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없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진노 아래에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까? 완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이 응답의 축복의 상태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화목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 이후에요. 저 멸망과 죽음의 상태에서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누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자면요,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성취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한 것이 무엇이냐? 화목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간단해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를 찾은 양처럼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상태인데 어떤 상태입니까? 흑암이 완전히 결박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받아왔죠. 첫 번째가 성막이고요, 두 번째가 성물,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흐름을 쭉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세세한 내용들을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시고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물에 기름을 바르라, 이거는 우리가 메시지로 들었던 기억을 하시죠. 근데 성막에는 텐트의 모서리에 구석구석에 기름을 바르라고 되어 있고요. 제사장 같은 경우는 아론을 세울 때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이 기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뭘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특별 사명의 증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별받았다라는 그 사람에 대한 증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예배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제한돼 있죠. 뭐라고 하느냐? 요즘 우리가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모여야 교회 아니냐? 모여야 예배 아니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분위기에 흩어져서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서로가 서로를 또 비난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인데 너희는 왜 모이지 않냐? 아니, 사회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좀 안 모이면 되지 왜 모이느냐? 서로 막 비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둘 다 맞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상황의 예배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모인 데서 예배하는데 많은 것을 빼앗겼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렘넌트 대회 하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2만 명씩 모이고 많은 숫자가 모이면 많은 힘이 나고 은혜를 받죠. 그 분위기에서 오는 힘이 있죠. 그렇게 찬양하면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막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각자 현장에서 조용하게 말씀 들으면서 깊이 은혜 받으면서 집중하면서 받은 또 다른 힘을 체험했잖아요. 아, 뭐라고 느껴지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왜 거룩합니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구속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체적으로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지는 축복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이라는 개념을요. 1, 2, 3, 4, 5, 6, 7 안식일, 그 다음에 8, 9, 10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요. 1, 2, 3, 4, 5, 6, 7 그 다음 날은 뭐죠? 1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매일 7777이에요.
매일 예배의 날,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그리스도의 날.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날짜를 초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간표에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꼭 금요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토요일이라도 상관없고 일요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확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이며 정말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응답의 날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거든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안식일 일곱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이 주는 복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허락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날입니까? 최고 좋은 예배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중요합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합니까? 다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모이는 모임은 다 소중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집중할 수 있다면, 본질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구별되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해서 최고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래서 오직의 날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요. 첫 번째입니다. 6월 지우고요. 유월절과 무교절 성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레위기에 흐르는 흐름이 이런 내용입니다. 서론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날. 그래서 가장 은혜되고 가장 가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치유를 누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의 날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참된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었는데 흑암으로부터 죄와 진노,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유월절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방의 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절기로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억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든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배자이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할 것이다. 황무지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래야 현장에서 예배가 되어지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신앙인이 무엇이냐? 어떤 문제와 상태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교절의 언약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고난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맛 없는 걸 먹으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멀리 갈 수 있는 긴 길을 말하자면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나왔던 말씀처럼 미리 보는 시간,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보는 시간. 빨리 올까요? 빨리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기다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화목의 축복. 죄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완성됐느냐? CSI가 찾아와서 조사를 다 했어요. 이 사람 잘못한 거 뭐 있나?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성하셨어요. 완전히 흑암으로부터 건져내셨다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뭐 하느냐? 말씀 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 속에 집중하고요. 기도 속에 집중하고 헌금 속에 집중하는 거예요. 헌금을 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헌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경제가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진짜 기도 24 하겠습니다. 워너메이커처럼 진센도프처럼 교회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당연히 증거가 나타나죠. 세상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인이 받은 영적인 축복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광야길 가야 되기 때문에. 무교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 그대로 축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역사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리 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새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없고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주 한 주 모일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저도 낙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기 나름대로 막 몸부림을 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에 집중하며 깊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새 성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 왜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피로 지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 이 교회에 담겨지고 나타나는 교회 되도록 정말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평신도와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서 예배함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 나올 것인가? 한 분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나올 것인가? 그런 교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경제인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이 결론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요. 다른 말 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깊은 사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답을 얻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다닙니다. 큰 교회 다닙니다. 여러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의 답을 얻지 못하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답을 찾지 못하니까 목이 말라요. 더 나아가서 선교를 모르니까 진정한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오순절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응답만 누렸는데 현장에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성전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그래서 임마누엘 성전이죠. 우리 후대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많은 전도자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하신 증거가 임마누엘 성전이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이요? 이 성전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가는 성전, 그 일의 증인이 되는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미래를 살리고 미리 응답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과 또 우리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유월절, 무교절, 또 오순절의 성전을 누리는 응답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